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고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미국의 뉴저지주의 웨스트 오렌지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명한 에디슨이 사는 곳이고 실험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실험실이죠. 1914년 12월 달에 이 실험실, 이 연구소에서 불이 나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이 잿더미가 돼 버려요. 에디슨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연구하고 모아놓고 수집하고 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 이것이 60년 동안의 어떤 이력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싹. 그 당시로 계산해 보면 한 200만 달러였다니까 100년이 넘었잖아. 한 110년 됐잖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 몇 억 달러 됐을 것 같아요. 화재보험도 안 들었잖아. 그때는 없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시설이었어요. 미국에서. 다 날아가 버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것을 자기 아들이 알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찰스 에디슨이라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를 쫓아가서 막 떨어지지 않은 말을 얘기해서 아버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자 에디슨이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야, 네 어머니를 빨리 불러오너라. 평생 두 번 다시 보질 못할 광경을 나는 지금 엄마와 함께 보러 가야겠다. 그 당시에 에디슨이 67세였대요. 그러고 아내와 함께 자기 연구실로 가요. 완전히 싹 끝났죠. 그럼 잿더미를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실패와 가오는 이렇게 다 불타버렸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거 딱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멋있잖아요. 이 에디슨의 일기에 나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믿음은 뭘로 얘기할까? 간단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만 딱 보면 알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거 좀 어렵죠? 쉽게 해석할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우리가 바라보잖아. 그 실물을 생각한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들이다. 옛날 사람들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줬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바라는 것들이 실물이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증거를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줬다는 거야. 네가 생각한 대로, 네 입에 얘기하는 대로, 네가 보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남들처럼 웃을 때 똑같이 웃고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고 분노할 때 똑같이 분노하고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면 이것은 믿음 없어요. 성도가 뭐라 하죠? 성도는 간단해. 구별된 사람들이야. 뭔가 구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지만은 마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구별이 딱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듣지 못하는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는 못하는 것, 그걸 보고 듣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순교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겁보다는 더 깊은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믿음이 없을 때 이만큼 봤다면 믿음이 깊어지면 더 멀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지금 당하는 사건 그것만 안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건지 10년, 20년 그 후를 보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들이 이것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 주석가 중에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도 뭐 신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 책도 많이 갖고 있었고 주석을 이 주석 신학생들은 주석을 거의 샀어요. 바클레이 주석이 거의 있어요. 저는 안 샀죠. 하여간 이분은 참 엄청나게 많은 저서를 썼고 이제 신학계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죠? 때로는 명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된다. 근데 꼭 잃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참을성, 두 번째가 이성, 세 번째가 소망을 딱 얘기해요. 이분은 어떤 경우라도 참을성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험난한 세상, 혼돈의 세상에서 예리한 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실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에 그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이분이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지라는 곳이잖아. 성지, 우리가 보통 이건 관광용어예요. 사실 성지 가보면요, 관광용어예요. 사실 저는 성지보다도 이런 용어가 더 좋아요. 갔다 오니까 이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지 성지는 아니야. 지금 거기 하나님 안 계시더라. 예수님도 안 계셔. 하여간 거기를요 연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요즘 가나안 지역을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궁금하면 가는 거야. 그 장소에 또 가서 하고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책을 많이 써냈는데요. 이 바클레이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귀한 책들을, 진짜 실제적인 책들을 이렇게 많이 저술을 하였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보청기를 빼는 거예요. 귀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요 전화벨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청각장애예요. 이분이. 이것을 빼놓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분에 저는요 더 많은 책을 보게 됐고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저술 활동을 계속했는데 대학교에도 출강하고 근데 지각이나 결생해 본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청각장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불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행한 일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거의 사람이라면. 근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들려지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보는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신앙인의 역사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미래의 학자인 토인비 알잖아요. 토인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이분이 사람들이요 역사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든 개인은요 나룻배를 타고 혼자 노를 젓고 가는, 망망대해 노를 젓고 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룻배가 있어요. 짐을 가득 실었어요. 어떤 사람 많이 싣고 어떤 사람 적게 실었겠죠. 그 다음에 노를 저어서 망망대해로 이제 혼자 가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가냐?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배 안에서 잔뜩 쌓아놓은 먹을 거 있잖아요. 그것만 먹고 신나게 먹고 가는 거야. 그 먹을 게 떨어지면 스트레스 팍팍 받고 그걸로 만족해하고 오직 뭐에 돼요? 그냥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의식주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대한 첫 번째 두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는지 이 사람도 관심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 탁 떠가니까 경치가 멋있을 거 아니에요. 경치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망망대해 가다 보면 구름도 끼고 화창한 햇빛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바람들 불고 하니까 바람 불 때는 죽느니 사느니 얘기를 하고 화창한 날씨는 좋아 죽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도요, 거기에는 만족하지만은 뭐야? 행선지 몰라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 갈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야. 노를 젓는 사람이야. 최종 종착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노를 젓고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늘 종착지를 가기 전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 번째 사람.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라.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 같아요? 바로 세 번째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아무것도 몰라도 최종 목적지는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종착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느끼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물론 뭐 역사에 대해 비관적이나 낙관적이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하여간 신앙인들은 어쨌든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의식은 어떻겠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의 역사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한 네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기독교는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세간이 아니에요. 일직선이지. 자, 첫 번째. 역사는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관여하고 계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그냥 우연치게 온 거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신 거야. 계획하시고 계산하시고 프로그램 다 짜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신학자 칼바르타는 분은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 성육신 얘기하는데 이분은 독특한 용어를 써요. 인 브레이킹 써버려요. 뭐냐면 이는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아니요. 들어왔다. 브레이킹 깨고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깨고 들어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금도 참견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도 개입하셔요. 여러분들. 이거 못 느끼면 안 돼요. 이거 느끼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역사에는 시간과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흐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만왕의 끄트머리 갈수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또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어요. 어김없이 우리는 다 끝이 있어요. 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끝으로 다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일식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늘은 첫날이야. 무조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첫 예배야. 지나간 거 아니에요. 첫이야. 내일 사는 거 첫날이야. 이게 첫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죠. 십계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는 얘기할게. 장소는 같아요. 하나님을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늘 새로워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일생에 처음 겪고 있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내일도 겪고 모레도 겪고. 처음 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살아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살았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이요. 처음 모든 게요. 그래서 늘 처음처럼 와야 돼요. 첫 마음처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는 날마다 돌아오죠. 근데 그 새해가 똑같아요? 날마다 하루하루 돌아와요? 똑같은 날이야? 아니에요.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또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마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이 끝은 뭐야? 종말이다. 모든 게 끝장난다.
이게 하나님이 시작시키시고 종말을 끝냈는데 이 종말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에 다 결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것은 어디예요? 죽음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가 죽는 거예요 도대체? 육만 죽는 거겠죠. 예. 영혼도 죽어요? 아니요. 영혼은 절대로 안 죽어. 다 영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생,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그 종말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심판대니까 무서운데 시험대. 시험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종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기독교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아시죠? 1936년도에 나오고 마그렛 미첼의 장편 소설인데요. 이 배경이 뭐예요? 1936 나왔지만은 그 남북전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 해갖고 남쪽이 졌잖아요. 패전했잖아요. 그 남쪽에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 남부에 사는 한 여인의 사랑과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마지막에 이런 게 있죠. 모든 것은 다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 한마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아침에도 그러나 태양은 떨어올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뭐 다 끝나죠. 그 역사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인간이 다 심판대에 딱 쓴다고. 근데 걱정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패스시키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이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는 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너 가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라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연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뒤돌아보면 지난 날이 다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필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우리의 많은 사건들, 사고들, 문제들, 스쳐 지나가는 것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필연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래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매주 말씀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음 주에는 뭐 전할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만들어져요. 그럼 뒤나오면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게 필연이야. 뭔가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뭔가 드려야 된다. 이 얘기,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궁금해요. 다음 주에 어떤 설교가 나올지.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이번 주에 설교 전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얘기잖아요. 그 걸음을 기뻐하시게 한다고 하잖아.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역사시기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관여하신다. 두 번째,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고 그 종착지는 종말이다. 심판대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읽을 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대화하는 건 들어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특히 어떤 문제에서 이해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해를 못해 끝까지. 그러니까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치고 다 끝났단 거 아니야. 희한해요. 그거 보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다 수긍해요. 그래 이해해요.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설명 다 해주고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했는데 유독 예수님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꽉 막혀 있어 지금 제자들하고. 이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 들어요? 오늘 우리라고 생각해 자꾸. 나라고 생각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내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지금. 그때 좀 더 헌신했어야지. 그때 진짜 좀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내 진짜 이거 실수한 거다 이거. 내가 다른 건 실수 인정하지만 이 실수에 대해서는 참 많이 뉘우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았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갔을 것 같아요? 배반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엉망이 됐던 거 아니에요. 엉망이. 오늘 말씀에 그 뜻깊은 말씀이 있어요. 늘 예수님 말씀했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말씀에 19절에 예수께서 그 물음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실 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몰랐다는 거지. 서로 웅성웅성했다는 거지. 또 무슨 소리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헬라어로 미크론, 마이크로죠. 뭐예요? 진짜 작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뜻은 뭐예요? 십자가 나진다는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는 거 뭐예요? 그 부활이라는 거야. 그 조금이라는 거,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이에요. 영혼에 비해서는 진짜 미크론이야. 마이크로야. 진짜 너무 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못 참아요? 이거 제대로 못 살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문제를 좀 안고 살죠. 예전에는 예수님께 부활과 십자가를 이해 못하듯이 오늘은 뭐예요? 현재와 재림을 이해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을 이해 못했어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현재의 고난과 재림을 이해 못하고 살아간다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처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요. 십자가는 딱 생각하면 고통이고 모순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정상적이었어요? 완전 다 모순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잘못된 판결 아니에요 이거. 100%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랬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랬고 군중들도 그렇고 3년 동안 쫓아댔던 제자들 다 도망갔고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에서 다 병 낫고 다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죽이다고 얘기했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나서서 변호하든지 편든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이거 십자가는 이런 모순이라고요. 이거 십자가 왜 고통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해놔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너희가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어렵고 어떻게 모순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지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조금 있으면 기쁨이 올 것이다. 지금 현재 힘들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보는 것은 가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도리어 기쁨이 된다. 좀 있으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출산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애를 낳았을 때. 옛날이니까요. 옛날에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그 어머니들은 출산하다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현대에는 뭐 요즘은 기술 좋아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야. 야, 여자가 회사는 되면 그때가 이르면 엄청나게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애를 딱 낳았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 태어난 기쁨으로 예전에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근심하나? 출산 전에 엄마가 이렇게 근심하는 것처럼 근심하나? 좀 있으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누가 빼앗을까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힘들게 좀 삽시다. 어차피 인생 힘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기쁨 때문에 지나간 인생들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기뻐갖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별놈의 환난 다 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야 된다.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반드시 소망을 만들 것이다. 잠시 후에는 조금 후에는 이 고통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근심이 있지만 다시 기쁨일 것이다. 그럼 우리는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보지 못한 보는 거 보고 생각하지 못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